오늘은 하늘의 사람들 106번째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에서 잠깐 누가복음으로 좀 넘어와서 주님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우리가 이렇게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쓰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끝나고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말들을 많이 주고 받잖아요. 근데 이 은혜라는 의미가 정말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가 받은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궁극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 이 죄인이 받은 그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는 누구라도 다 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은혜일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뿐만이 아니라 저 밖에,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받을 수 있는 은혜일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제가 처음부터 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세요. 참, 왜 이렇게 차별하는지 몰라요. 저 권사님은 저렇게 방언도 하시고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막 말하는 족족 그냥 은혜스럽게 말하는데 저는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는 말하는 것도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왜 나를 차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하실까요? 하나님은 차별하시지는 않죠. 다만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조금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좀 하세요. 은혜의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이 짧은 말씀 안에 은혜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오게 되어지는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세 가지 은혜의 통로를 여러분하고 함께 좀 살펴보며 은혜를 좀 나의 것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들어가는가?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18절과 19절 말씀, 오늘 요 두 절만 계속 반복해서 볼 텐데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근데 스크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그 은혜를 누구에게 예수님이 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세요. 이 말을 들으면 제일 화가 날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마도 부자들이 화가 나지 않을까?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부자들은 왜 복음을 못 받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그 은혜의 해, 희년제도라고 하죠.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7년째가 되어지는 해를 쉬는 해로 안식년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7년이 7번이 반복되는 77에 49, 그 이듬해 50년째가 되어지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해라고 불러요. 이때는 우리가 빚을 졌던 모든 빚이 다 탕감이 되어져요.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땅의 원래 주인에게로 무조건 다 돌아가게 됩니다. 노예였던 사람들이 이 희년에 다 풀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희년, 기쁘리자로 희년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누가 가장 기쁠까요? 누가 가장 기쁠까요? 가장 빚이 많은 사람이 기쁘지 않을까? 가장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기쁘지 않을까? 그럼 반대로 누가 가장 억울할까요?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 가장 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유, 해 아래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 하면서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것이 무에서 돌아와서 무로 돌아가게 되는구나, 이 인생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제도가 바로 이 희년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달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은혜가 부어지는 이유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가난함이라는 이 단어의 그 헬라어 원어는 후토코스라 그랬잖아요. 이 후토코스라는 단어는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오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그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로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상황, 절대로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빈곤과 가난한 절박함의 상황,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은요, 그냥 단순하게 돈이 조금 없는 그런 가난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한계를 만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도저히 이 질병을 내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 인생에 만난 이 수많은 장벽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생이 부도난 것을, 내 인생이 파탄난 것을, 내 인생이 무력하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상태, 이게 절박함의 후토코스의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인생은 우리에게 저주받은 인생이라 말할지 몰라도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받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은요, 혈류병 여인이 그랬고, 또 그 스로보니아계 여인도 그랬고요, 우물가의 여인, 백부장이 그랬고요, 수많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인생이 파탄난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내 인생에 다른 선택의 옵션이 없다라고 선택했었던 그 사람들이 꼭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잖아요. 그는 앞을 본 지가 30여 년이 흘렀어요.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귀로. 그 순간에 그가 멈추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막 부르짖어요. 어느 정도로 부르짖었냐면 주변 사람들이 너무 짜증이 날 정도로, 너무너무 듣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너무 부르짖으니까 잠잠해라, 그만 좀 해, 오늘만 날이야, 다음 주 주일도 있어, 오늘 일도 해야지, 너 돈도 벌어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잡소리를 옆에서 하는데도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 예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 말씀 하나만 듣고는 막 향방 없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그런 소경 바디메오의 그 절박함의 모습을 통해서 마가복음 10장 4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인생의 장벽을 만나고 바닥을 경험한 사람의 외침과 그 절박함이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그 자리에 소경 바디메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여리고 광장에 허다한 무리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요, 귀신 들린 자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질병과 갖가지의 문제로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절박함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의 부르짖음에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의 발걸음을 자기에게로 끌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런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주님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을까요? 목사님, 왜 주님은 나의 인생에 이렇게 좀 더디 찾아오시는 걸까요?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을 잘 안 해주시는 걸까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절박함이 있으세요? 정말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갈급함이 있냐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예수가 없이도 잘 살아요. 예수가 없이도 밥 굶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이도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배우자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이 시대에 굶어 죽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없이도 너무나 잘 사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절박함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교회 목회하는데 그런 사람을 봤어요. 기도를 할 줄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 젊은 남자 집사였는데 자녀가,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나눴어요. 4살짜리 애가, 남자애가 자폐가 있어서 이 심장 개복 수술을 좀 하게 됐는데, 이 남자 집사가 기도도 전혀 할 줄도 모르는 친구가 와가지고는요,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는요, 기도도 못하니까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냥 계속 주여만 부르짖으면서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매일같이. 집이 40분 떨어져 있었거든요. 프리웨이를 타고. 사람이 보는데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새벽에 보면서, 야, 사람이 봐도 감동이 되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랴.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 1, 2년 하고 마칠 거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칠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앞으로도 최소 1, 2년 이상 하실 분들이 계시다라면요, 여러분 얼마나 곤욕스럽습니까? 예수님 만나지도 않는데 이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주일 황금 같은 시간에 그냥 이 시간에 야구 경기나 보거나 골프 치러 가거나 할 거 많잖아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제발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내가 알고 싶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인생, 이 예수님께 예배를 계속 드릴 텐데 내가 그냥 허송세월 보낼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직분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짧은 기간이 잠깐 살다 간다 할지라도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를 한 번 정도는 경험하고 싶습니다. 제발 주님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절박함을 한번 가지고 이 한 주간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은혜가 거기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흘러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은혜를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잃어버린 자가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사람.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18절과 19절 말씀 한 번 더 보는데요, 두 번째 단락인 저 파란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 이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포로된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을 얘기합니다. 눈먼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죠?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눌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잃어버린 사람을 눌린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지금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은혜를 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소중하고 정말 있어야 될 그것이 없는 사람들,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또 부족했을 때, 결핍했을 때, 우리는 이 신호가 그닥 반가운 신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두려워집니다. 불안해지고요, 걱정과 근심이 태산같이 막 나를 쪼여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배터리가 점점 닳아서 깜빡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막 초조해집니다. 자동차를 대부분 몰잖아요. 가스 게이지가 거의 다 바닥이 나면은요, 그게 내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이 두려워지고 초조해진다라는 거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식구가 많은 집에 가보면은요, 여러분 애들은요 쌀 떨어지는 걸 기가 막히게 합니다. 쌀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요, 그날 따라서 더 밥 달라고 난리예요. 왜? 자기 밥 못 먹을까 봐. 부족함, 결핍,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동일하게 이런 사람들을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안타까운 인생이라고, 위험한 인생이라고 경고등을 깜빡깜빡 켜줍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 그래요. 이런 인생이 은혜 받을 인생이라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자기의 아버지를 잃어버리면서 시작합니다. 아버지 데라가 죽으면서 본토와 아비와 친척을 떠나게 되어져요. 가족으로부터 당시에 떨어져서 다른 부족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장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도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런 저주받은 인생, 이런 곰핍한 인생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그의 인생을 얘기하냐면 1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는 떠날 수 없는 나이의 상황에 그가 말씀을 붙잡고 은혜의 길을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가 은혜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계기가 뭐냐면요, 인생의 잃어버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부족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만약 아버지가 살아 있었고 그가 자기 인생에 부유함이 있었고 떠날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면 그는 거기에 눌러 앉아 있어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구죠? 욥이에요. 욥은 인생에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식도요, 할렐루야, 10명이나 있었어요. 저의 도전이 됩니다. 물질도 얼마나 많습니까? 동방 최고의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물질이 한순간을 다 잃어버립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돼요. 튼튼했던 육신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사랑했던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것을, 옆에 있는 친구들마저 다 떠나가게 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성경은 그 저주받은 모든 걸 잃어버린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
욥기 4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욥은요 이전에도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려 보니까, 빈곤을 경험해보고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전에 들었었던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셨구나. 내 옆에 정말 나와 함께 하셨던 분이셨구나.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이게 이전에는 텍스트였다라면 이제 이것이 3D가 돼가지고 내 인생에 같이 살아서 역동하는 것이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했답니다. 당시 그때는 이혼한 가정이 한국에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친구들이 그걸 자꾸 놀리나 봐요. 너네 엄마 없지? 너네 엄마 새엄마잖아. 이 말을 하는 몇 명 친구가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확 긁으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또 친구가 그걸 확 긁으니까 눈물이 확 말도 못하고 그 앞에서 막 울었대요. 근데 그 장면을 담임 선생님이 본 거예요. 그날 학생들을 전부 다 클래스에 모아놓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엄마가 없는 아이들이 있다. 같이 부모와 사는 아이들도 있지만 같이 부모와 살지 않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근데 그 순간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다. 그 순간에 여기 앉아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엄마가 없었던 그 집사님은 마음이 눈물이 나더래요. 마치 자기 마음을 알아줬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뇌와 고통을 알아주는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 그 공감이 그렇게 마음에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슬프고 억울하게 눈물이 났다라면 그 말 한마디가 자기에게 기쁨과 감사로 막 눈물을 흘리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의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부족함을 만나고 장벽을 만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 인생이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그 순간,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의 그 빈 공간, 너의 그 공허함, 너의 그 부족함 내가 채워줄게. 그 연약한 부분을 끌어안아 주시는 분, 그 부족한 빈 공간을 흘러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슬픔의 눈물을요 다 닦아주시고 기쁨의 환희의 눈물로 바꿔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내 인생의 장벽을 만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앵꼬를 만났을 때, 그때 두렵고 얼마나 좌절되고 도망치고 싶습니까? 그 순간에 주님께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은요, 우리 마음을 아세요. 우리의 심령을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다는 이 모든 마음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덮어주시는 그 은혜, 스로보니게아 여인이 그랬어요.
수많은 예수 만난 사람들이 모두 다 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인생의 앵꼬를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두들겨도 찾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한번 나와보세요. 그 주님의 위로를 붙잡으시고 다시 일어서며 그 은혜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의 은혜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부터 이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동일하게 18절부터 19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본문 동일하게 블루라인 그 텍스트만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지금까지 말했던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가 시작되려면, 잃어버린 자들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제일 먼저 돼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시작돼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붓다라는 이 용어를 아마 좀 잘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이 의미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약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상처를 입게 되어지면은 올리브유나 각종 기름류들을 바르게 되면 상처나 아픈 부위가 낫게 되어지는 의학용품이 기름이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이 치유가 되어지고 육체가 회복을 낳게 되어지는 그게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바꾸는 거예요. 임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왕에게, 왕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르면서 이 왕으로 임명을 하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도 마찬가지로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이 사람을 전혀 다른 존재로 임명을 하게 되어질 때 그 기름을 붓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가 되어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에 받는 자리가 되죠. 그때 예수님은 이전에는 인간 예수였다가 이후에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그리스도의 생애가 시작되어지는 인생의 분기점이 바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그냥 단순하게 기름 부음만 받고 끝난 게 아니라 존재의 변화만 받은 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그가 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그가 사는 삶의 방식이 틀려지고요, 그의 말의 언어가 다 틀려져 버립니다. 왜? 지금부터는 공생애, 하나님의 공적 생애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용도, 우리의 삶의 태도,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같이 변화되어질 때 그때 거기서 은혜가 시작되어진다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얼바인에 있는 코스테일 그 교회를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교회를 보면 거기서 1만 달러, 실제 있었던 일이죠. 1만 달러를 100명의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이 100명에게 이 100달러씩을 1만 달러 나눠준 거죠. 그러면서 마음대로 쓰라고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돈에다가 영적인 기름을 붓고 세 가지의 기준을 만들어요. 세 가지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 돈은, 이 100불은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의 돈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디에 쓰든지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날로, 이걸 받은 그날로 딱 90일 후에 전 교인 앞에서 이 돈을 쓴 내역에 대해서 간증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었어요. 그냥 줄 거면 그냥 주지 뭐 이런 조건들을 달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처음 100명이 이 100불들을 받아가지고 기쁘게 집으로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정확히 90일 이후에 이 모든 사용자들이 간증을 교회에 나와서 하는데 온통 교회가 은혜의 눈물바다가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0달러가 만들어낸
기적의 은혜의 사건들 때문이었어요. 킴이라는 사람은 불치병 어린이들을 찾아서 책을 읽어주려고 이 100불로 동화책 몇 권을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읽어주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인생의 기쁨을 맛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창고를 아이들이 읽어주기 위한 책으로 온통 덮었다라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한 어떤 이는 노숙자들에게 이 100불로 담요 몇 벌을 이렇게 사줘가지고 나눠주는데 그게 또 너무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후에 음식을 또 막 이렇게 사가지고 계속 나눠주다가 이제 그게 사역이 됐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영화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이 100불 하나로는 부족하니까 10명이 모았대요. 100불로 10명이 모이면 얼마예요? 어렵죠? 1000불이잖아요. 근데 6000불이 모이더래요. 어떻게 모였을까요? 각자 은혜가 되니까 모이면서 더 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큰 사역들도 이루어졌지만 크고 작은 일들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그냥 자기 주변의 미혼모들을 상대하면서 그 미혼모들에게 작은 꽃 하나씩을 이렇게 준 사람들도 있고요.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면 그 100불을 그대로 쓰라고 그냥 나눠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100불을 그렇게 나눠주게 되는데 사람들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뭘 깨달았냐면 내 주변에 도울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내가 그 전에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무려 100명이 25만 명에게 이 $10,000를 100불씩 나눠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90일 이후에 이 10,000불이요 15만 불로 불려져 가지고 사역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이들이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만든 비밀의 6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인생,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물질,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이런 축복을 갖게 되는구나. 이 6가지를 공통점으로 발견했는데요. 첫 번째가 나눌 때 받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적은 돈으로도 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다섯 번째, 섬길 기회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우리 인생에 진짜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불입니다. 100불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에요. 용도를 바꿨을 뿐이에요. 존재를 바꿨을 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바뀌게 될 거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물질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생애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진다면 어떤 은혜가 쏟아지겠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3주년을 우리 교회가 맞이하면서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폭포수와 같이 각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기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세레모니가 되고 행사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적 구심점이 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시작점으로 우리가 한번 열심을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값없이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가난한 마음이 필요하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그 갈급한 마음이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 끌고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면한 잃어버린 상실감,
답답한 문제, 연약한 육체, 내 자신의 부족한 이런 위기의 상황, 두려움의 상황, 불안한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 인생 속에 진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게 어떤 기쁨인지, 우리의 용도 변경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남은 생애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그런 땅을 살지만 하늘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이 한 주 하늘의 예수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